자, 오늘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게으름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려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목매달아 그렇게 죽으셔서도 안 되고요, 돌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죄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마귀죠. 이 마귀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었는데, 그때에 말하는 죄는 이 피조물이 받게 되지는 저주 포함해서요, 심지어는 마귀의 죄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거는 다 마련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죄가 용서돼요.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다만 그 죄가 계속 유전되고 상속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제거, 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을 불렀지만은요, 십자가에 내가 공여한, 내가 기여한 공로가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이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에 하나라도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의로 맞춰져야만 되는 것인데, 죄인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에 벗어나는 그런 그 행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피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인데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리인 것이죠.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인데, 죽은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신 생각하면 제일 가깝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의 그 주 요소는
피로 만드는 것이다. 피로. 사람의 이 안구가요, 아주 이렇게 그 심하게 그 고장 날 때, 막 건조하고 그랬을 때는 그 극한 상황이 되면요, 그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인의 피를 소재로 해서, 피를 원료로 해서 안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안약을 이제 눈에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백신, 그것은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어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2회, 3회 접종, 그렇게 하고서도 불완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백신인데,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백신, 그것은 1회 접종만 하면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신을 내가 접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것이 바로 몸값입니다. 몸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몸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몸값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몸값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사망을 삼켜버리셨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사람을 삼켜왔는데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셨다.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피값으로 사주신 그 영과 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히 거할 씨를 사람이 만약에 받게 되어지고 그 씨가 싹을 틔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그 결판은 어디에 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죄인의 의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그 결정을,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무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 온갖 죄라고 하는 죄의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대신에 쾌락을 맛보라고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실패하면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동의하고 내 그 취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하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만 믿어요. 그래서 과자가 양쪽 다 구워져야, 빵이 양쪽 다 구워져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반만 구워버린다. 반은 구워지지 않아요. 거기에도 실패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믿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최종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죠. 그래야만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그냥 계속 듣는 것에만 만족한다. 듣는 데만 기뻐요. 만족해요. 그런데 즉시로 이 세상의 염려가 몰려와서 이 세상의 염려, 다양한 염려의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단계, 그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다 실패해버리게 만든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돈을 사랑하는데 굴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에 선물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 은혜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그 다음에 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의향이 있는 것이냐? 그럴 때에 그 은혜는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다고요. 왜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봐, 그러면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마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곳으로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고요. 증오심을 품어, 그러면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피조물이 된 그 부분에는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 재창조가 되었죠. 그것을 봐, 안 볼 수 있다고요. 아니, 나는 안 보겠어.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것을 마셔, 나는 안 마시겠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볼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들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로 나는 갈 것이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신 것이냐? 잃어버린 죄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성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였으면 그 생명 안에는 모든 풍요로운 삶을 살아 누리게, 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 시작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완성자예요. 완성자라고. 믿음이 완성되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요.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현실적인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게 만들어버린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게으름이고요.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게으름이라.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단계가 게으름이다. 게으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곳을 바라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난 날의 삶으로도 충분했어요. 땅의 것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무한히 존재해요. 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잠정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인, 세상 어떤 철학자들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런 그 이론을 펼쳐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길들을 추구해보지만 또 그 길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진다. 그 길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할 것이지만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끝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은 다 어떻게 끝나는 것이냐. 그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옳게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무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성향이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요. 게으름이냐 부지런함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문화, 한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숨겨놓은 그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그렇게 부지런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예요. 초점은요, 계속 참고 늘리는 거예요. 참고 늘려. 왜 늘리는 것이죠?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창고를 계속 늘려간다고요.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에는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죽음의 순간은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혼을 취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육체, 내 몸,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하루에 4시간씩 막 운동 건강 관리에 그렇게 쏟아붓는다. 그거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못 산다 그거예요. 시간이 무한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한 건강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쓰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건강과 체력을 잘 그렇게 관리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죄 짓는데 체력을 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술도 못 마셔요. 힘이 있어야 무슨 마약을 하든지 무슨 음행을 저지르든지 그런 것이지
건강 다 잃어버렸다. 체력 다 소진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과 이 부지런함의 제일 첫 번째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문화를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펑펑 노는 사람이냐. 물론 그런 사람은 게으름의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구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너무 느리게 간다고요. 너무 느리게 가. 게을러 빠진 거예요. 분명히 자기 보폭에 속도가 있는 것인데 그냥 샥 느리적거린다. 아무리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이라.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목표가 설정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땅을 통과해 가는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화혁명을 위해서 우리 문화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별의별 운동들 다 있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거기에 모든 쏟아붓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포함해서 큰 백보좌의 심판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잘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구로만 사용될 그런 거 봅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버렸다. 그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게을러 빠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건물을 건축하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죠. 옛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영적 성장의 근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진리의 영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목적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어떤 분별력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 세상 안에는 무엇이죠? 바로 몸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부모, 형제, 친구들,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가치관, 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시간에 대한 가치관, 영혼에 대한 나의 관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모든 가르침들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는 실현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은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예요. 올바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지금 눈에 보여지게 돼 있다. 손에 잡혀지게 돼 있어요. 시간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께서 오셨는데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에 게을리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죄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두 가지 정죄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정죄함이 있다고요. 그건 영원한 정죄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사실을 믿으면 정죄함에 이르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단번에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정죄함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정죄함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인데, 이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뒷부분은 고의적으로 다 삭제를 해버렸다. 올바른 성경인가 올바르지 않은 성경인가 두 구절만 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5장 7절 살펴보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뒤로 살펴보는 것이 시간 낭비예요. 로마서 8장 1절 제대로 있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7절 제대로 있는 것이냐, 올바른 말씀으로 일단은 상고하라. 그러나 아무리 무슨 신뢰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거 가지고 논쟁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무슨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건 시간 낭비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게으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하다고 한다면 성경의 약속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판명되는 것이냐?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랬죠. 누가 생각을 해요? 부지런해야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가 공부 잘해요? 부지런한 사람만 공부해요. 공부 잘한다고. 꼭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처음부터 집중하고 처음부터 몰입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계속 연습한 거예요. 연습. 몰입하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 숙고하고 사고하는 연습, 그걸 계속 했다고요. 근데 다른 것에는, 몸으로 해야 하는 데는 그런 것이 숙달돼도 정신을, 생각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힘들죠. 익숙하지 않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 앉기를 거부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고, 그러나 여기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 놀고 편히 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계속 구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고를 하나라도 더 늘릴 것이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돈이 벌게 하는 그 방법, 그걸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인데, 그 계속해서 그 다른 방법,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절대 뒤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업하고 직장에 초점을 맞추고 승진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 결코 느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자연적 일반적인 원리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열매를 더 맺듯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지런함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방향 선정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라. 꼼꼼하게 사고하고 숙고해봐라.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고 그것으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계속 조율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을 게을리하면 내 마음의 육신적인 경향 본향은요, 땅의 것들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땅의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다고요. 세상에 잡초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심은 사람은 없다고요. 나는 잡초를 심어야지. 그렇게 심은 사람 없다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끝나고 나서 저 뒤에 밭에 가서 보세요. 그 밭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잡초요. 기도의 재단. 그냥 등한시잖아요. 어디가 기도의 재단으로 가는 길인지조차 몰라요. 하루 이틀 기도 쉬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 진행이 됐어요. 거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기도의 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은혜의 보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비석 가운데 흘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심판석이었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바로 지성소에 그 언약궤였다고요. 그런데 그 덮개, 그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잖아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심판석이 바로 자비석이 된 거예요. mercy seat가 된 것이라.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가 그렇게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빠졌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신분적으로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경향은 땅에 있는 것들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는데 없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는 달래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양심을 달래기는 달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한 번이나 이렇게 성경 끄적끄적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이것도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죠? 자꾸 동일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담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육신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육신이 거기에 달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시인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과 능력이죠? 방향 설정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침반이 진북 방향을 가리킨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제는 연주하기만 하면 돼요. 피아노 조율은 끝났다. 바이올린 조율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연주하기만 하면 돼요. 무한정 연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는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지. 칼빈주의 누룩에 이미 젖어든 거예요. 누룩의 폐해를 지금 보는 것이다. 그만큼 방대한 것입니다.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아멘, 아멘 해야 된다.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주었어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가 결심하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또 하나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 슬프게 하는 짓만 한다. 분명히 내주하기는 내주예요. 내가 낳은 자식은 틀림없다고요. 내가 낳았다고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왼수라고. 아니 왼수야.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없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아 아닌 고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부지런해지라. 전심전력하라. 애쓰라. 힘쓰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쉽게 잊어버릴 것 같지?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뿐만 아니라 피값으로 몸값을 치러주셨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에 대한 대가, 영광에 대한 보상,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들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이 육신의 죄들을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일들 그거 죽여야 돼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단 하나라도 살리면 안 된다. 그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지만 특별히 내 눈을 찌르는 특별히 강력한 죄의 요소, 시험의 요소, 유혹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보라고요. 아무리 잘해보라고. 마귀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그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밑둥을 쳐버린다고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요즘은 그 부분들이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다고요. 그 전에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했을 때는 최소한 한 가지나 두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요, 요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포장한 것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로 표장시켰다. 아무리 잘해보라고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 노릇하고 좋은 남편 노릇 해보라고 해봐요. 술 한 번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술 한 번 먹이면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장한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인데 부지런해야 돼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성경을 여느냐, 얼마만큼 부지런히 성경을 여느냐,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본인의 성장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게으름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의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도 않고 죄에 연루되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좋은 동기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마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잘못됐다고요. 핵심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7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타협은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내가 포기하자. 그런 것은 진정한 자백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넘어졌어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 싸움이라, 영적 전쟁,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지만은요, 엉뚱하게 내 밖에다가 호수아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호수아비 공격하는 그 어리석은 질,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호수아비를 계속해서 찌르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 내 안에 있다. 생각과의 싸움이고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고요, 거듭났으면서도 성령의 생각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다른 것이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면에 있어서, 속도 면에 있어서 다 열심히 분주하다고요. 그러나 과연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목표에 일치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